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요리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주제는 기도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전달하는 외형적 방법들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세례, 성찬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기도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구원의 은총을 전달하는 외형적 방법들 4가지를 소개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 기도 일반에 대한 내용을 98번, 99번 항목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0번부터 107번 마지막 항목까지는 기도 중에 기도인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요리 문답 강좌부에서도 기도 일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기도문 항목을 하나씩 한 문장씩 이번 기회에 좀 심도 있게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올해 소요리 문답 강좌 1년 전체 강좌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소요리 문답 마지막 강좌까지, 올해 마지막 강좌까지 전체 내용은 기도라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에서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은총을 전달하는 외형적 방법 4가지 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한다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잘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또한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기도 일반에 대해서 98번, 99번 항목 두 항목만 기도 일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성경에 기반한 그러한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저희들이 시도하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총정리를 한번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회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8번, 99번 소요리 문답 질문과 대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What is prayer? 대답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Prayer is an offering up of our desires unto God. 우리들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For things agreeable to His will. 그분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In the nam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with confession of our sins.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and thankful acknowledgement of His mercies. 그분의 자비하심을 알고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의 바람을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말로도 잘 번역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9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What rule hath God given for our direction in prayer? 지침이 되기 위해서, 방향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법칙으로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식, 곧 보통으로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형식이 기도의 순수한 지침입니다. The whole word of God is of use to direct us in prayer. 하나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지침이 되지요. But 그러나 the special rule of direction,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Is that form of prayer with Christ taught his disciples.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양식이 있습니다. Commonly called, 보통 이야기하기로 the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 주기도, 주기도문이 기도의 특별한 스페셜 룰, 특별한 규칙, 특별한 지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99번 항목에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인 100번부터 마지막 항목인 107번까지가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문답에서는 98번, 99번 항목이 기도 일반에 대한 내용 전체인데, 그 내용은 일단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 성경으로부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다. 자,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막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다. 쌍방이 있어야 됩니다. 쌍방 중에 저의 그 상대방은 하나님이신 거지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나도 말을 하는, 그러니까 대화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라고 하지 않지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내가 말하는 것. 98번에서는 항목에서는 내가 바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거다, 말하는 거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말해서는 대화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 또 나의 바람을 아뢰는 것, 이러면서 대화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자,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다. 이거와 좀 다른 개념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적인 관계, 상투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다. 자, 이것은 이제 업무적으로 나누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있죠. 업무적으로요. 업무적으로 늘 나누는 예를 들면은 대화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상자를 10개를 다 넣어야 되는 그런 이제 업무가 있다면 그 다음 인수인계할 때 물어보죠. 10개를 다 넣었습니까? 예, 다 넣었습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업무라면은 그 대화는 대화지요. 그러나 그거는 인격적 관계라기보다는 사무적인 관계, 상투적인 관계
에서 나누는 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말을 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업무상 하는 그런 대화인 것이지 인격적인 관계 속의 대화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 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 하나님과 상투적인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다. 그렇습니다. 인격적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찰하고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내용과 그 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이해가 다른 만큼 그 기도의 내용과 질도 다르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아무튼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다. 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믿는 자의 특권이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은 한다 라고 하는 사람도 믿지 않는 자일 경우, 믿지 않는 자도 조물주 창조자가 있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 관계에서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기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하나님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믿는 자는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은 특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기도는 특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 천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 중에 기도인 주기도문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심도 있게 살펴볼 때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주기도문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좋은 기회이므로
주기도문의 원문인 헬라어 원문을 직접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은 주기도문 전체에서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번째 위치에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번째 위치에 있지만 주기도문에서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번째 위치에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아버지, 믿는 자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또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렇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가깝고 인격적인 만남이다, 관계다 하는 것을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자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관계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다. 그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푼다면은 기도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와 나누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누는 친밀한 대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다. 모든 만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창조된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인간들 중에서도 믿는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하더라도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대화할 수가 없죠. 인격적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 곧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바로 요 7장 바로 앞에 앞인 6장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까지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인 거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뜻 텔레마 이 뜻은 원하는 것을 번역한 겁니다. 원하다, 뜻한다 같은 의미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불복종하는 거죠.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기도하라 라고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또한 예수님이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자, 믿는 자의 특권이다.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아뢰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정의가 가능하게 된 거죠.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다 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를 모두
5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째, 겸손한 자세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는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주 확연하게 그 주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 시편의 그 말씀에 일치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 첫 번째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둘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위선적인 자세를 삼가하고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위선적인 자세를 갖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처럼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6장 7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위선자들이라 함은 주로 바리새인이라든지 그 유대인들이 보통 그 위선자들로 많이 지칭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특히 이방 종교에서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상당히 이제 보편적인 그러한 이제 종교 행위였습니다. 이제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이제 무한 반복. 그 반복을 많이 100번, 200번, 300번 반복을 많이 해야 효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을 계속 많이 할수록 수행이 많이 쌓여서 효험이 있어서 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대화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해야 한다.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무한히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러한 바탕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간절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락이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 내버려 주시겠느냐. 이러한 비유의 말씀의 뜻은 처음부터 분명히 밝혔지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이 네 번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것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거 단계는 따로 있는 것이고 그 감사가 아니고 구하는 것을 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해서 다섯 번째 기도의 자세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